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한 절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성경 66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서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 66권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인류의 모든 조상으로 택한 그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젖어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회도 나오고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들이 다 나와서 이 땅에서 이제 세상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세상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추수의 비밀이 거기 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그 모든 민족 안에서 한 혈통으로 젖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회도 나오고 고운 가루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또 쭉정이도 나오고 또 가라지도 나오고, 이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 그러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의미는 그 모든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던 그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이 정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정해진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민족 안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사단의 그 어둠의 자녀들도 나오고 다 이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의 정체성에 따라 추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 연대를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ave determined the time before appointed.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그들을 정하기도 전에 그 시간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민족의 이들이 나오기 전에 그 열매들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한 시기가 정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지나가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한 절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절에. 바울도 아주 그 예수님 닮아가지고 한 절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그리고 그들을 추수하는 여호와의 절기도 그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열리면 그들의 열매 정체성과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의 비밀이 다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야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 아담이 나와서 육신의 자손들을 놓는 그 열매들에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모두 노아와 인구까지 추수되는 그 창세기 7장의 그 과정 안에 이 정한 연대 그 열매들과 그 시기가 다 나와요. 절기에 대한 시기가. 놀랍죠? 예. 절기는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허락했지만 이미 절기는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이미 절기로 추수할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놨어요. 전부 다. 넷째 날에. 예.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가면은 자,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실과들의 본질과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절기의 비밀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지난주의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안 어려웠어요? 아, 할렐루야. 그게 열리면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게 열려요. 네. 그게 안 어렵다면은 이제 저는 내려갈 때가 됐고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거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영역의 비밀인데, 자, 좋아요. 아주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이제 창세기 2장, 내가 안경도 있고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안경을 안 끼고 해. 제가 하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약간 맹해요. 제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자, 첫사람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지구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담이 들어가는 것은 혼의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계시해 줬어요. 그 말씀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를 잘 보면 이 지구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구 땅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우신 분들은 그 생명나무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해박하신 분들이 이 생명나무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의미도 지금 사과, 복숭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영적 세계 안에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그런 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하고 다른 본질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이 동산, 에덴 동산, 이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 안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창세전에 감추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 열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럼 성전 안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안뜰도 있고, 그래서 바깥뜰과 안뜰을 경계하는 펜스를 쳐줘서 이 성막 구조로 들어가려면 이 안뜰로 들어가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그 휘장을, 첫 번째 휘장, 문과 같은 휘장을 통과해야 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휘장이 또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요. 그 얘기는 하나의 문이거든요. 문을 의미하는데, 그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 자들의 이 정체성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의 가운데라는 의미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구나. 중앙이라니까. 예? 중앙이라니까 또 가운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중심. 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계시록 22장 그 1절에서 4절에 가면 생명나무를 완성되어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는 그 계시에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나무는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 이렇게 나오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생명나무의 완성,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주는 최초인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는데, 완성되어 있는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그들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알면 돼.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아담은 혼의 영역, 혼의 사람, 하나님의 종, 피조물로서 제사장의 기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는 장차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 가서 뭐예요? 다스리고 지키고 거기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의 역할.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을 벗어난 외곽지대. 이거는 안뜰을 계시하는 거예요. 안뜰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을 얘기해. 자, 그러면 이 안뜰에 들어가는 생명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아담에게 위임을 해서 그가 다스리게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이 아담, 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종보다 뭐예요? 지위가 낮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 동산각종 나무를 임의대로 먹게 했기 때문에. 자, 먹는다니까 또 아담이 가서 사과 따서 먹고 이런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열매들을 그 아담이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역.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첫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아담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그는 사망에 이르러야 그가 구원의 표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생명으로 올 수 있는, 영생으로. 자, 그에게는 지금 뭐예요?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단계가 설정됐어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실과예요? 아니면 영원전부터 생명나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의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열매로 나오려면 반드시 악의 열매가 그 선의 열매를 미혹하고 붙잡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탈출하려면, 탈출해서 영생으로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선악과 나무로는 갈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 율법은 죄의 권능이야. 갈 수가 없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생명나무로만 가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남자이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이 나무 실과는 생명나무하고 상관이 없어. 생명나무의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접목. 이들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믿음의 소산. 생명나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그 믿음인데 그 생명나무가 주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인데 이 말씀을 죄라는 것은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 그 예수를 안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 무슨 말씀을 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 창세전에 갇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한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예수님은 그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비유로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비유를 알 수가 없다. 고로 이 비밀을 모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실과도 아닌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추수가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다른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의 이 어둠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책. 이 비밀이 성경은 이 비밀을 한 구절씩 감춰놨어요. 한 구절씩. 그러니 한 구절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데 그 한 구절만 쳐다보면 성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이 풀어져야 한 구절이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1.1도 틀림없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셨어요? 일단 그 팩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는 자야지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의 생명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깨지고 아파.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여호와의 절기로 온전히 걷어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걷어내는 그 정한 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고 또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어떻게 절기를 통과했는가를 이미 성경은 비유로 다 계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 자, 아담이 에덴 동산 밖을 탁 나와서 하와와 동침을 따가니까 낳은 자식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씨로 셋이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독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로 준 세 아들을 줬는데 세 아들 중에 유독 피를 흘린 아들이 누구야? 아벨이야, 아벨. 의인 아벨. 이 아벨은 의인 아벨이라 그래요, 의인 아벨. 이 아벨은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였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돼? 화목제의 성물로 피를 흘려야 돼. 이 의인 아벨은 첫 사람 아담과 하나님 관계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그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이 땅에 화목제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아벨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 그럼 이 아벨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벨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유월절을 통과해야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 흘렸나 안 흘렸나? 응? 피 흘리셨어요? 증거를 내놔보세요. 어디 증거, 어디 피 흘렸나? 여기 빵빵히 살아계신데 어디서 피를 흘려? 어디서 피 흘렸어요? 응? 성령이 인을 쳐서 이 말씀이 인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집에 가갖고 이게 자르지 마시고, 아유, 또 그냥 말 잘못 알아들으면 가갖고 자른 다음에 이게 피 흘렸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의 육적인 몸이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유월절을 통과함으로써 아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에 왜 들어가요? 아벨이 무덤을 땅에서 묻혔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무덤에 왜 들어가요?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벨이 과정을 예수님 그대로 오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덤으로 들어가. 왜 들어가요? 무덤에 왜 들어가?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무교절을 왜 통과해야 돼? 왜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왜 무교절을 왜 통과해야 돼?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생명나무의 실가들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아벨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최초로 아담의 둘째 아들로 나왔는데 피를 흘리고 무교절의 무덤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끝났나요? 어디 갔어요, 아벨은? 낙원 가 있어요? 지금은 낙원 가 있지. 그 당시의 시절을 계시. 무교절에 갔다가 7대손 에녹이 옥을 예비하기 전까지 무덤에 있다가 7대손 에녹이 옥을 예비하니까 이 아벨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영의 생명으로서 이도 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서 스테이 해야 돼.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의 영이 올 때까지. 예수님 무교절날 영이 올 때까지. 그래서 왔을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아벨이 언제 나와야 돼?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와야 돼.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으려면 말고. 안 믿어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낙원행을 가는 거야. 노아든 누구든 에녹이든 전부 다. 의인 아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서 오순절을 통과해서 지금 낙원에서 지금 아벨은 무슨 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절기가? 아, 왜 웃으죠? 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에 성물이 돼야 되니까 화목제가 돼야 돼, 화목제. 이 화목제가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살아들림 받는 화목제의 사명자는 노아든 요셉이든 사명자는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는 자가 화목제예요. 그게 증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저는 거의 다 이제 됐어요. 저희는 또 거의 말씀도 이제 다 알았고, 뭐 더 들을 것도 있겠어요, 이제. 이 정도 들었는데. 다 알고, 이제 저는 그냥 복음만 전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휴고돼야 안 돼요.
네? 휴거 안 돼. 내가 증거해 주지만. 노아가 되어야 휴거가 돼. 요셉이 되어야 휴거가 돼.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 못했는데 무슨 휴거가 돼? 의의 직분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끝까지 선한 경주에서 달려가서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 율법 이전 시대의 의인 아벨도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이기 때문에 절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아벨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피를 흘렸나 안 흘렸나? 아담의 7대손 에녹. 자, 에녹도 가인의 자손 6대손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유월절을 에녹도 통과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예수님 오시는 장차 여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근데 의인 아벨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7대손 에녹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됐다고 증거할 수 있어요? 응?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다 절기를 통과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 주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양 에녹이 저기 하나님이 데려갔다 또 저기 누구지 걔 저기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그 저기 엘리야는 그 친구는 저기 종이요. 종. 걔도 올라 막 이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 다 가서 각자 갈 길로 가서 그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에녹은 옥에 가고 왜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비밀을 풀어주시고 그 비밀을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에녹이든 아벨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뭐 에녹은 뭐 그냥 뭐라 하더라? 휴거돼서 갔다 이런 소리 그만하셔요. 이제 휴거돼서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오기 전에 에녹이 어디 겁대가리 없이 올라갔어. 거기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내려쳐버려. 이거 내 독생자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야 이제 아버지 왔습니다. 너는 언제 와냐? 그냥 내려쳐버려. 아직 예수도 안 보냈는데 네가 와냐고 내친다고. 아유,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무조건 막 우긴다고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7대손 에녹은 반드시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이 친구는 가인의 6대손이에요. 그럼 에녹은 아담의 7대손. 근데 이 라멕이라는 자는 가인의 6대손이지만 첫 사람 아담을 통하면 똑같이 7대손이에요. 7대손. 그러니까 첫 아담의 가인, 세세계보로 나오는 7대손은 에녹이고 첫 아담의 첫 장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6대손 라멕은 아담의 7대손이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7대손의 그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근데 그때 라멕이 뭐라 그래요? 이 자기가 나의 창상, 자기의 그 어떤 창상이라는 건 자기의 그 상함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소년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왜 에녹을 이 청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녹은 그 당시에 900년, 1000년 사는 시대에 에녹은 365세에 향수를 했다는 것은 30대 초반이다 이 말이에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 있냐 뭐 이런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왜? 이 에녹이 이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에녹을 통해서 옥이라는 것을 율법 이전 시대, 율법도 제정되기 전에 옥이라는 것을 예비해놔야 장차 물심판으로 홍수가 나면은 그 당시에 영과 혼의 생명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그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이 정하고 그 어떻게 추수해야 되고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이런 게 무덤 나오니까 뭐 저기 귀신 나오는 그런 무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들을 머물게 하는 장소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에녹은 365세에 향수를 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 이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도 예수, 보혜사 성령도 예수의 아들의 이름을 보내는 예수. 다 예수예요. 이분과 함께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려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물심판이 있기 전에 그 영혼들을 머물러야 하는 장소를 너를 통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 통한 너를 통해서 옥을 예비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예비하는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대화가 좀 되니까 나 그 전에 얘기하면 이게 뭐냐 난리를 났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조용히 있었어. 눈치가 있어갖고 그냥 괜히 얘기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2단 3단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게요. 내가 손 좀 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떠들면 내가 손 좀 볼게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영과 영이 교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거지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어거지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왜? 이 성경에는 한 구절씩 숨어 있는데 이 구절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뭔지 줄 알고 에녹이 거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유다서 한 구절 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에녹이 예수님이 오개영에서 오는 것을 본 것을 계시한 것을 증거해 놨어요. 이 유다서에. 이 말씀이 없으면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으로 살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에 가서 그들에게 영들에게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또 옥하니까 이상한 데는 또 연옥 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걷었잖아요. 엄청 걷었잖아. 엄청 다. 모르니까.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속이니까 또 다 속아 거기에.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지하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지한 백성은 다 멸망당한다.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식 이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만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비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말씀과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의 7세손 에녹.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에 대하여 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에녹이 아니 유다는 언제 시대 사람인데 에녹이 그 당시에 4천년 전 거의 5천년 사람인데 4천년 정도 되나?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에녹이 사람들이 예언했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은 뭐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시점이야, 한 시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아와 이 아벨 이때 얘기하는 거랑 지금이나 동일한 시점이에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듣고 아벨이 그런 애였구나. 뭐 이런 그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아벨이 되라고. 너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그 절기를 통과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때니까 그 하늘의 비밀을 이제 완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깨닫고 듣고 앉아서 성경이 참 그래도 확실하구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 아시죠? 내 입에서 불이 나가게 더워 죽겠네. 자, 무엇을 예언했냐면은 이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주님이 수많은 천사들이죠. 그 영들이 예수님이 이 무교절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서 그 무덤에 있는 동안에 그 영이 살아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어디 가요? 지금 낙원을 예배하고 지금 옥에 있는 영에 갈 때 천사들이 대동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걸어 왔는데 이걸 에녹이 그걸 보고 지금 증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주님이 그 가시기 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옥을 예배하고 들어가 있던 자인데 그가 지금 이 주님 오시는 이것을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중계방송. 지금 에녹이. 이걸 또 유다가 또 그것을 또 재중계하네, 지금. 예?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땅의 시간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왔어요? 성령이 어디 오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시간이 없는 거로. 아이고, 이거 다 언제 전에. 주님도 주셔도 너무 무식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셔요. 아유, 이건 시간은 한 시간인데. 추석날도 하라 그래서 제가 추석날도 연중무휴래요. 주님이 연중무휴라도 다음 주 목요일도 해요. 다음 주 토요일도. 저는 이 땅에 절기하고 상관없이 돼요. 저는 6월절 뭐 이런 거나 통과해야지 여기 이 땅에 추석하고 관계없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도 그냥 계속 진행합니다. 저기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저는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하라니까. 카메라맨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김유희 교사는 못 가요. 카메라맨. 뭐 팔자가 같이 가야 되는 팔자가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0대손 노아가 나오는데 이 10대손 노아의 때가 될 때 물심판 때예요. 10대손 노아가 누구예요 지금? 10대손 노아가 누구냐고? 우리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지금 이 7년 대환란이 오시고 후 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수가 나는 거야.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10대손 노아가 어떻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었느냐? 노아 내 집. 하나님 잘 들으세요. 노아 내 집, 이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방주와 식물을 저축했더니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이루었어. 노아 내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가족 관계에서 노아 내 집에 이것이 뭐예요? 이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리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 경제도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유, 하늘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땅의 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하늘의 것도 머리가 깨지는데 땅의 것까지 얘기하면 두 조각 나서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 안에서 쳐다다니면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아들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이게 연결돼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로 이미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연합 구조가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 왜 하목지책의 사명, 방주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고 식물을 어떻게 저축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경제 구조를 이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반세기로 이미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다 증거되어 있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내가 올 때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아마 이런 언어가 없으셨을 거야. 블록체인 이런 게. 근데 주님은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내가 모르는 게 어디냐 임마. 블록체인도 내가 만들었어 임마 그래요. 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 아, 저는 좀 잘난 체 해보려고. 아, 이제 성경에 앞만 봐도 없잖아요. 뭐 블록체인 이런 게. 근데 제가 한번 쓱 떠봤더니 주님이 바로 나오세요. 바로. 아유, 진짜 뭘로 얘기를 해야. 자, 하여간 은혜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이 이미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거지. 안다고 그냥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항상 주님하고 대하면 깨갱이에요. 항상 뭐 좀 아는 줄 알고 이렇게 해보면 딱 깽이야. 그냥 뭐 바로 꼬리 내리고 바로. 머리 들 게 어디서 거기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정말.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비밀을 모르고 마지막 화목지의 사명을 이룬다? 거짓말. 이걸 모르고는 그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오냐는 거예요. 그 노아가 무슨 재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7가족을 그들을 추수해서 그 방주에다 넣을 수 있느냐. 이 비밀 안에 이 마지막 때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 안에. 동일한 거예요.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5000년. 이게 동일해. 전부 다. 그게 계시형이에요. 계시. 그 계시형을 받으면 다 보여요. 전부 다. 지금 시대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이제 불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막 이제 우리나라 최대 태풍이 오는데 우리나라 최고 태풍이 그거 이제 그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청소 싹 끝나고 나면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청소하는 거래요. 쫙 끝나고 나면 이제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청소 끝나고. 네. 왜냐면 먼지들을 다 걷어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왜 걷어내야 되느냐? 절기를 통해서 왜 걷어내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혈과육으로는 갈 수 없고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부활의 생명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체,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 옷으로 입힌 아담과 하와 그 자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수도의 역할을 하는 이 도시 이 수도의 역할을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노아의 방주에 7가족을 이제 다 타고 7가족이죠. 다 태워서 물심판으로 다 멸종되고 나면 이 방주 안에 있던 8가족이 나와가지고 다시 뭐예요? 다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들 정체성과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들을 다시 이제 물심판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이제 심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있죠. 여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구나 참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겨울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비밀에 따라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들을 다 그 농사하면서 추수하면서 그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를 보여주는 거야. 노아에게 보여주잖아요. 노아에게. 예? 근데 내가 그 말이 잘 생각 안 나네.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절기를 통과해야 되는 4대손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헷불 언약도 하고 할례 언약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경도 정해줘 버려요. 지경도 정해줘. 그래서 그 지경에 들어가는 자들이 딱 가나안 땅에서부터 광야.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제 그 당시는 12사도가 없었으니까 12지파를 출애굽해서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때 므낫세 반지파를 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의 건너편에다가 두는 이유가 뭐예요? 에서의 족속들 세일산의 족속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 놀라지도 않네. 자,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비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비밀들이. 자, 그래서 이제 물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손 아브라함을 딱 타고 4대손의 열매를 택하시고 헷불 언약을 택하시고 할례 언약을 해주시고 다 하시고 나서 그 4대손 중에 요셉이 절기를 통과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나오죠. 오늘 율법 시대도 넘어가기도 힘들겠네. 이게. 요셉이 딱 등장했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에 딱 보면 요셉이 그냥 들으세요. 내가 앞으로는 이게 워낙 말씀이 길어서 얘기하면 하니까 영화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스토리처럼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핵심만 얘기하는 게 시간도 세이브하고 저도 이제 좀 야가져가지고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핵심. 그래갖고 이제 그 아시죠? 요셉이 잘난 체 해가지고 꿈 잘난 체다 형제들한테 그냥 박살나가지고 형제들이 막 미워하는데 그걸 또 찾으러 오니까 저거 죽여버리자고 이제 죽이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다가 형제들이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이 구덩이에다 던지게 뭐예요? 일단은 잡아서 요셉의 옷을 찢어갖고 피를 묻힌다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무교절을 통과하면서 그가 다시 빈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상고를 지나가는 거기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을 세상인 애굽 땅에 내보내. 요 과정이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무덤에 다시 나온 건 초실절.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서 요셉이 애굽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요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활의 생명체로 지금 영의 생명체로 요셉은 움직여. 육신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영의 생명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맡은 자.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별하별 고생 다 하시잖아요. 그냥 가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또
그 장군 마누라가 그렇게 그냥 미혹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망가는데 왜 옷은 또 벗고 도망가 그냥 놔두고 들고 튀어야지. 그 걸려가지고 그냥 생고생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강간미수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생을 하고, 예? 그 고생을 하고 그 절망 그냥 소망도 없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미 그 안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영생의 맛을 미리 본 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는 뭐예요? 소망이 있었어요. 죽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억울함을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노예는 그때 돈 주고 샀잖아요. 이 짐승이에요. 쓰다가 버리면 죽여버리면 죽어. 근데 감히 주인의 부인을 건드리려서 이건 사형감이지, 사형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절망 안에 있는 그가 왜 소망을 가졌냐면 그 안에 가서도요, 요셉은 낭만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맛을 보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해요, 또. 거기까지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가 그 술장관, 떡장관을 또 만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그 꿈이 어떻게 돼? 연계돼서 바로왕의 꿈까지 풀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수직 상승할까요? 왜 수직 상승을 해? 예? 요셉이 왜 수직 상승을 하냐고. 하나님이 감추인 물고기 위에서 나오는 반세계를 사용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그에게 그 건세가 임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와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고, 그 비밀이. 요셉이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마 물질이 앞에 들어오면은 요셉 것이 되시겠죠?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게 앞에 와도 가이사 거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가이사의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가는 곳마다 세상에 형통한 복이 임하는, 형통한 복.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가 움직이는 때 따라 바로 왕의 마음도 열리고 고관 내작들도 열리고 다 열려. 왜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자기들 보고 자기들보다 왕이라 그러고 요셉에게 충성할 수 있냐? 그들은 세상 사람인데 뭐가 있어요? 그들은 머릿속에 물질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풍요한 물질을 열어줘. 형통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곡간을 채워주고 고관대짝의 곡간을 채워주고 애굽 사람의 풍요도 주고 기근이 와도 먹여 살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돼요?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인사해요. 인사. 왜 인사해요? 말씀을 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이 경제권을 잡는 거예요. 경제권. 이 경제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부동산과 곡식과 모든 게 다 요셉에게 와. 그 요셉이 공유분배로 다 나눠줘 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뭔 일이 나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그가 고센 땅을 예비하라. 그 안에 있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공급하는 그 경제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 바로왕이 있는 그 안에서도. 그때 바로왕이 요셉을 갖다가 의심하고 요셉을 갖다가 저것이 내 뒷간 다 빼가는 거 아니냐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 바로왕이 풍요로움을 받게 되니까 바로왕은 요셉이 주는 그 축복에 그는
기뻐서 자기가 사망으로 가도 기뻐. 왜냐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으니까 가는겨. 예. 근데 그가 사망으로 가는지 뭔지도 몰라. 왜냐면 그냥 푹 그냥 세상에 풍요에 젖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요셉은 뭐예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 이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들이 기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의 기근은 더 열악하고 더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셉이 물고기의 반세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근을 통과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이 양식,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반세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이 반세길이 허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이루게 해주고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만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통과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 후 3년 반은 3년 반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 위에 천년왕국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시대의 동산각종 나무의 실가들도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 비밀이 계속 나오네. 살아가는데 왜 이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미 부활체의 생명이에요. 부활체의 생명과 육신을 가진 생명과 함께 이 땅의 천년왕국 시대를 도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쫓아야 돼요. 천년왕국 시대. 왜냐하면 마귀도 없어지고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권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의 지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있고 또 여자의 후손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도 종들도 부활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이 땅의 시민들을 다스리려면은 우리의 그 다스린다는 것은 그 경제 구조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부활체 생명이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떡볶이가 천년왕국 때도 떡볶이도 드시고 싶겠어요? 뭐도 먹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시민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구의 인류 역사상 지구의 가장 인류가 번창하는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예요. 지금은 70억 인구라지만 70억 인구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1000년 동안 살아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망권세 왕노릇하는 사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1000년을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70억보다 더 엄청난 수인데 그 수들을 1000년 동안에 육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제구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